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 파란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내 광야에서 군대로서
다시 출발하여 광야의 길을 다시 행진하게 된 때는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한 3개월 아니 11개월 정도, 시내산에 출애굽 제1년 3월 어느 날 3월 달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월 20일 날 출발을 했으니까 그 한 11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는 뭐 거의 한 1년 안팎이 됐겠네요. 자, 이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는 순서는 이제 이미 앞에서 밝힌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출발의 순서를 잘 지켜서 행진을 합니다. 제일 앞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는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겠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이 성막과 관련된 것들을 수레에 싣고 따라갑니다. 그 뒤에는 루벤인가요? 루벤 지파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네,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루벤 지파가 따라갑니다. 루벤 진영에 있는 사람들, 루벤, 시므온, 가시죠. 네, 루벤 진영에 속한 자들이. 그리고 그 뒤에 고핫 자손이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진영이죠.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단 진영에 속한 지파들입니다.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순서를 꼭 지켜서 이렇게 따라 행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진을 이제 하기 전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 루엘, 다른 곳에는 장인의 이름을 이드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장인의 이름은 두 개예요. 이드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루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장인의 루엘의 아들 호밥, 그러니까 자기의 처남이 되겠죠. 그 처남인 호밥에게 우리와 같이 가자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간절히. 장인이 그 출애굽한 뒤에 그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 이제 그동안 처갓집에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와 아이들 모세에게 다시 보내고, 장인이 이렇게 모세가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너무 효율적이지 않고, 그러면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쳐서 제대로 그 민원이 처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정말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만 자네가 처리하게, 뭐 이렇게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줍니다.
이드로르우에는 미디안의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그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드로는 떠나요. 근데 이제 처남은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처남도 함께 시내산에서 계속 출애굽한 이후에 1년 가까이 모세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다 본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 또 성막의 시형을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인구조사에서 군대를 조직하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 딱 이렇게 할 때 호밥은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미디안 족속입니다. 모세의 처가는 미디안 족속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먹고 자고 일하는 미디안 유목민들이에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에서 또 양을 치는 평생을 광야에서 이것저것 유목민들은 한 곳에 머물러 살고 있지 않잖아요. 풀을 쫓아서 양을 치기 위해 계속 이동하는 사람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 광야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처남은 이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잘 알고 있는 이 호밥이 그들에게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당신이 우리가 어디에다가 텐트를 쳐야 되는지 이런 거 훤히 또 어떻게 텐트를 쳐야 되는지 텐트를 칠 때 또 주변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서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좀 해줘라. 네가 우리의 눈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그 길을 잘 안내해 주는 그런 눈이 아니라 그들이 자리를 잡았을 때 어디에다가 자리를 또 잘 200만이 한 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그래도 안전하고 또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서 그동안 몸을 텐트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물을 구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고 또 나무를 또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호밥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잘 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호밥이 나는 안 간다, 싫다. 나는 집으로 갈란다. 향수병에 걸렸는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도 다르고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고 나는 미디안 사람이고 다르잖아요. 문화도 달라요. 섬기는 신도 달라요. 그냥 자기 누이하고 결혼을 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생겼지만 그거는 그렇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내 누이하고 이제 상관이 있는 거지.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서 계속 살기도 힘들 것 같고, 그럼 그 광야 들어가서 거기까지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고,
뭐 그렇게 뭐 길지 않게 걸리겠더나 그동안 또 1년 가까이 또 같이 있었잖아요. 1년 가까이.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죠. 또 부탁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텐데 우리도 당신을 선대하겠다. 우리도 당신을 축복하겠다. 대우 잘해주겠다 이 뜻이잖아요. 대우 잘해주겠다. 우리 성경은 호밥이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 보면 이 호밥의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아마 갔을 것이다, 따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빈명이 앞에서 구름 기둥이 인도한다. 이렇게 오늘도 그 구름이 떠오르니까 그 떠오르는 구름을 보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바라는 광야에 구름이 멈추었기 때문에 그 바라는 광야에 거기에서 다시 주둔지를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은나팔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은나팔도 불어서 싹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다 오늘 주둔해야겠다. 여기에 주둔지를 편성해라. 이곳에서 한동안 머물러야겠다. 아니면 여기에 하루 쉬었다가 내일 다시 출발한다. 여기 가면 하나님께서 오죽 잘 알아서 물이 있는 곳에 주둔지를 편성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오죽 잘 알아서 땔감 있는 나무 있는 곳에,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둔지를 편성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사람한테 마치 모세가 호밥을 굉장히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호밥을 너무 의지하잖아요. 함께 가면 좋겠다. 그동안 정도 들었고 또 아내도 미디안 여자잖아요. 그래도 너하고 같이 있으면 형제니까 또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얼마나 좋겠나. 같이 가자. 이렇게 부탁을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잡겠는가. 당신도 당시 삶이 있고 또 가정도 있을 텐데 그동안 그래도 자긴 가실 때 함께 가지 않고 우리와 1년 가까이 함께 있어서 너무 고맙다. 저라면 그렇게 보내겠어요. 싫다는데 붙잡습니까? 사람 의지하는 것 같고 사람한테 매달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고 있는 사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다 물어보면 되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왜 사람한테 이렇게 매달리지? 그런 인상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조금 이 호밥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엄청난 영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연구를 하다가 너무 자료가 없어서 중단하고 말았는데 저는 기회가 되면 좀 더 찾아서 이 호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호밥이라고 하는 이 후손들이 아주 중요한 곳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징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자료가 너무 없어요. 성경 안에도
자료가 너무 없고 또 그들을 연구한 자료들도 좀 거의 없어서 좀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좀 영적인 의미는 혹시 제가 나중에 깨우치게 되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쭉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호밥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율법도 받았고 계명도 받았고 성막 건축의 모든 설계도도 다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는 잘 듣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만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실 텐데 왜 이렇게 사람에게 매달릴까? 하나님이 알아서 여기에 주든지 편성해라. 하나님이 알아서 여기에 물이 나온다. 하나님이 알아서 저기 가면 땔감이 있다. 이렇게 오죽 잘 알려주시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는 사라진 것처럼 그 사람을 막 의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처남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바라보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람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한다는 그 면에서는 잘못된 거죠. 그때 그 사람은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호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이유이고 모세가 그 호밥에게 모세가 호밥에게 부탁을 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부탁을 한 거지 호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능력 그의 경험이 필요해서 그를 인간적으로 의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밥은 모르죠. 호밥은 자기가 왜 이스라엘 집회 가운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 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왜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그냥 자기 누이가 거기 있으니까 누이 아버지 가면서 야 누이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테니까 너라도 여기 있어야지. 그래서 결혼은 오래전에 했지만 일종의 시댁에는 다 시댁 식구들 아니에요. 200만이 다. 친정 식구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시댁 식구들만 있는 곳에서 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너라도 여기 있어야지. 그래야 너희가 적응도 잘하고 외롭지 않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냐. 적응할 때까지 한동안 좀 네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하고 가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이제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있었으니까 이제 적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너희가.
적응을 했겠죠. 얼마나 적응을 잘했겠어요. 다 이제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잘 지내. 친구도 생기고 이웃도 생기고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제 나도 가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자기도 고향도 그립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자기 할 일 다 했고 그래서 가겠다. 출발하니까 가겠다라는 거예요. 호밥도 자기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호밥도 자기 자신도 사실은 몰라요. 모르죠. 호밥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죠. 그는 그냥 현실과 상황에 맞춰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어떤 비전이 있는지,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알아요? 모세가 안 거예요. 모세가. 호밥을 우리 가운데 두신 이유는 단순히 자기 아내 위로하고 자기 아내와 적적하지 않도록 한동안 시댁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호밥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미디안 이 광야에 대한 모든 경험과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본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한 거지. 이 호밥을 의지해서, 인간적으로 호밥을 의지해서 그에게 부탁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이미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때가 구약 시대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일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바로한테 다른 지난 그 아브라함 시대에 애굽의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꿈속에서 네가 감히 누구를 건드려? 너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어. 빨리 살아 돌려보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애굽 바로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죽으려고 내 백성을 붙잡고 있냐? 당장 풀어줘. 당장 보내줘. 안 그러면 너는 물론이거니와 네 집안은 내가 쌍깡 완전히 내가 쉬도 내가 안 남게 다 심판할 테니까 하여튼 잘 결정해.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걸 막 10번씩이나 그렇게 하세요. 또 뭐하러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하세요? 모세 힘들게.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하나님이 왜 저 힘들게.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때에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 부를 때 모세가 4번에 가겠다고 했나요? 하나님 나 못 가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처지를 보세요. 지금 제가 양치기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것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냅니까? 하나님, 저는 제약걸음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제가 양치기 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가라 안 가요. 그럼 하나님이 화를 대노하시잖아요. 안 가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죽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럴 필요가 있냐?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에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언약궤가 앞서서 언약궤가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전쟁이 날 때 언약궤가 같이 가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라고 마지막 말씀하는 것처럼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돌아와. 오늘 표현을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아준다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어가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아주는 거예요. 언약궤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쉴 곳을, 사실은 그 쉴 곳을 누가 찾는 거예요? 호밥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밥을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그건 호밥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호밥 제껴놓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이 굳이 호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냐 이거예요. 왜 호밥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선이 돼야 돼요. 믿음의 시선. 뭐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난 하나님하고 직접 통해. 아니 내가 모세 정도의 능력도 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직접 통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난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사람한테 매달릴 필요도 없고 사람한테 뭐 사장할 이유도 없고 나는 하나님하고 직접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꼭 항상 그렇게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직접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 그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들을 직접 내가 그것을 열게 거기는 꺼내기도 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하여 찾아오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도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호밥이에요. 호밥은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자기는 미디안 사람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자라고 자기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호밥에게 주어진 그의 인생의 비전은 다른 거였죠. 그냥 평생 양치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미디안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돼서 그들을 잘 인도해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그것을 아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길을 가자고 모세처럼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잘 우리가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아는 사이에 일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선물로 주셔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축복해 달라.
우리도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런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도 눈도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의 띠로 묶여진 관계가 우리 가운데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하고 또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기대하며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비한 자세로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